미주교회협회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로서 오늘 교과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십계명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나누려고 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10개의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시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 교과 연구의 주제는 십계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십계명이라고 하면 하지 마라, 해라와 같은 딱딱한 명령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의 시작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에 먼저 당신의 위대한 이 구원의 사건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문이자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도 희망도 없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십계명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은 먼저 십계명 가운데 거하는 자기 자신을 여호와, 즉 야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자기 선포이자 그분의 언약적인 신실성을 드러내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이 이름을 밝히신 것은 그들이 섬기던 애굽의 수많은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유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이 십계명이 우상숭배의 세상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그분의 언약 가운데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지리적 사회적 상황을 넘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인간의 이 영적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행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인류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실 이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이 계명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후에 당신의 뜻을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십계명이 억지로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십계명의 핵심을 사랑으로 요약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의 원칙이 바로 십계명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랑의 원리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 즉 수직적인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 것, 어떤 우상으로도 그분을 대체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거룩한 날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웃 사랑, 즉 수평적인 사랑을 또한 선포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결혼의 신성성을 지켜가고 타인의 소유와 명예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은 이 두 가지의 사랑의 관계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진정한 순종은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안식일에 모든 일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헌신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림교회의 초기 교회들은요, 십자가가 아니라 십계명이 설교 단상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1860년 5월에 미시간주 파크빌의 최초의 재림교회가 조직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파크빌에 있던 이 재림교회를 후에 지금은 배틀크릭에 위치한 재림교회 역사 공원에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을 가보았는데 이 교회들에 들어가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 단상의 바로 위에 십자가가 아니라 십계명이 걸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안내하시는 교수님을 통해서 설명 듣게 되었는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재림교회가 율법주의적인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매우 자주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참된 사랑의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십계명에 새겨진 주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사랑을 그분의 10가지의 언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십계명은 사실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실천하시고 그 언약을 증거하시며 삶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10가지의 언약,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실천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로서 오늘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십계명 속에 담긴 깊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계명이 억압의 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이 저희의 삶의 이정표요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순종이 강제가 아닌 사랑의 자발적인 표현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사랑이 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저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